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19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절에서 25절 구약성경 988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19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예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예굽에 임하시리니 예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예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에 신접한 자와 요술귀에게 물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닷물이 없어지겠고 강이 잦아서 마르겠고 강들에서는 악취가 나겠고 애굽의 강물은 줄어들고 마름으로 갈대와 부들이 시들겠으며 나일 가까운 곳 나일 언덕의 초장과 나일강 가까운 곡식밭이 다 말라서 날려가 없어질 것이며 어부들은 탄식하며 나일강에 낚시를 던지는 자마다 슬퍼하며 물 위에 거물을 치는 자는 피곤할 것이며 세마포를 만드는 자와 배 짜는 자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며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품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소안의 방백은 어리석었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측량은 우둔하여졌으니 너희가 어떻게 바로에게 이르기를 나는 지혜로운 자들의 자손이라 나는 옛 왕들의 후예라 할 수 있으랴. 너의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뜻을 알 것이요 곧 내게 말할 것이니라.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은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종족들의 모퉁이 돌이건을 애굽을 가게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털그림 같게 하였으니 애굽에서 머리나 꼬리며 종려나무 가지나 갈대가 아무 할 일이 없으리라. 그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중구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스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스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스로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스로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스로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스로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아멘. 구스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애굽에 대한 예언이 오늘 본문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다 북쪽의 세력은 아수르, 바벨론, 바사로 변해왔지만 남쪽의 강대국은 계속해서 애굽이었습니다. 애굽 역시 유다 지역을 항상 노리고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북쪽까지 점령하고자 하는 욕심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런 애굽을 마침내 치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아멘. 애굽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예언은 조금 더 상세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애굽의 거짓 종교와 우상이 무너지게 되고 그 후에 그 안에서 같은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라 사회적인 질서도 모두 무너지고 결국 4절에 보면 포악한 군주에 의한 통치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게 되면 애굽에 강대했던 세력은 약화되어서 다른 강대한 세력들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까지도 보게 되면 애굽이 경제적으로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물이 메말라 줄어들고 강에서는 악취가 나고 풍요로웠던 나일강 주변의 곡식밭은 흉작이 되고 어부들은 탄식하고 먹는 문제, 입는 문제가 엉망이 되어서 백성들이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11절부터 애굽 최고 귀족 계급으로서 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소안의 방백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애굽 전체가 재난에 빠졌을 때 소안의 방백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온갖 지혜를 총동원했지만 그들의 지혜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바로 왕의 곁에 서서 온갖 조언을 하고 모략을 짜내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모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너희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며 애굽에는 지혜로운 자가 한 사람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끝없는 혼란과 비극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8절과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18절에 나오는 이 멸망의 성읍은 사실 태양신을 섬기는 성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신을 섬기던 애굽의 한 도시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도시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까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나오다가 19절부터는 이야기의 방향이 전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19절을 보면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을 심판하시는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경배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은 단순히 애굽이 잘못했으니까 징계를 내리는 차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저 고치시기 위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심판을 통해서 애굽만이 아니라 아수르와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악인들이 고침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이나 아수르에게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오랜 시간 동안 당해왔습니다. 힘있는 애굽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억누르면서 자기들의 힘을 가시해 왔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약자의 심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애굽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긍휼과 특별한 은혜가 필요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직장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품고 있는 사랑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반드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한 자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와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 속에서 모든 우상의 요소들이 들어있는 뿌리가 있다면 그것을 뽑아 주시옵고 악한 진을 파하시고 우상과 무당을 찾아가는 영적인 무죄함이 있다면 물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경제적인 도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정치가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이 땅 위의 모든 우상을 타파하며 하나님이 통치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치실지라도 다시 고치시고 찢을지라도 다시 싸매주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소망 중에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완강하게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그 길에서 돌이켜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경제 위기와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속에서도 이 나라가 주의 손 안에서 보호받도록 기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와 군 복무 중인 청년들, 교회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주의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혼자 잘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사온데 하나님 그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애국과 같이 또 아스라와 같이 악한 모습으로서 다른 이들을 핍박하고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더욱더 강하게 괴롭혀왔던 이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우리 시민교회 주변에 복음을 듣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또한 내 가족과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 가운데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경제적인 위기와 또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 어느 때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에 두려움을 끌고 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니 주께서 지켜주시고 이 한반도 땅에 영원한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루빨리 평화가 이루어져서 다시 한번 더 일상의 기쁨을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